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 그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늘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이 짓는 바 이것으로 바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고도 그것도 모자랐어요. 다 갈아엎은, 이 땅을 완전히 다 갈아엎으신 것 같은데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냉엄하고 엄중하면서 완벽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떨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도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듯 합니다. 그만큼 적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구 인구만 해도 수십억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인간이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한번 거쳐간 그 생명의 숫자를 다 합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거기에 비해서 온전히 구원받은 생명들, 구원의 백성의 숫자가 예를 들어 14만 4천 명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까지 견뎌내고 걸러져서 최후에 남는 자는 정말 극히 일부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다르게 보면은 다수는 심판에서 걸러진다는 거겠죠. 그냥 채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그냥 불사질러 버리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곧 다수 인류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류는 곧 하나님의 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쭉증인 겁니다. 또 전쟁 때라면 이건 적이 되는 거죠. 아군이 아닌 거죠. 우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교파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극히 일부인데, 그럼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속된 말로, 거짓 교인이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거짓 교인이라는 것이죠. 거짓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혹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나이롱한 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혹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자신있게 내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극단적인 사람도 있겠죠.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극소수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 분류로 아마 나눌 겁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극히 일부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걸려진 교인 혹은 구원의 백성, 성도,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 어쨌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영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것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분명히 먼저이겠죠. 그러나 그런 은혜와 선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시험인 거죠.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때에 따라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못 본 사람이 있겠죠. 대학을 입학할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걸러집니다. 이런 인생이라는 시간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걸러집니다. 우리가 심판날 마지막 때를 당하기 전에는 말이죠. 이것을 작은 심판이라고 보는데, 이 작은 심판에서 이 시험이 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원자에 참 여러 어려움이 사실 있었는데, 뭐 한두 가지 같으면은 어련히 있던 일이라 생각하고 삶이 원래 그렇지라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들이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삶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들 정말 감당하기 힘들 그런 시험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봐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게 이제 사는 동안 계속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게 때마다 이제 들이닥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공황 상태가 된다, 멘붕 상태다, 뭐 이렇게 요즘 사람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의지로는 해결을 할 엄두조차를 못 내는 거죠. 그런 시험이 여러 가지로 막 들이닥쳐 버리면 그런 큰 시험 때마다 결국 죽지 않으면 살아야만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잖아요. 나면은 그 결론 후에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사람들은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번 일 같은 경우 아직 진행형입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운했고 제가 너무 세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힘들고 있지만 어쨌든 버틸 만한 힘을 천만다행으로 얻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관계가 서운해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의 어떤 삶의 자세 이걸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뜻대로 제 능력들 또 제 경험치를 우선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비슷한 그런 게 들이닥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너무 큰 문제가 들이닥쳐버리니까 이걸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결국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산 것이 네가 사는 것이냐라고 되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내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이건 내 삶이 아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느덧 내게서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덤으로 생긴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다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가라는 가고 서라는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설상가상 그게 아니면 사실 저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고 주님이 이제 그만 서라. 너 수고했다 그러면 그냥 서면 되는 거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한들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다시 돼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우선 다시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겠죠. 가족이든 사업이든 뭐 인간관계이든 모든 부분에서 그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돼야 맞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있을 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장래에 그 심판날 전에 벌써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시험들, 많은 고난들, 많은 유혹들, 많은 어려움들이 들이닥칩니다. 때때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 때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걸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구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불로 확 녹여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을 합니까? 또한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의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슬픔들, 또는 많은 고난들, 시험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뭐 어느 때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불시에 확 들이닥칠 수도 있고, 그죠? 한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그게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쇼크 상태가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글쎄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겠죠. 아직까지도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힘이
그런 대로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같이 짧은 생을 사는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려놓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게 맞다. 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도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래봤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거밖에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삶이 끝난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면 그런 전제가 분명히 보장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 습관 그런 걸 갖춰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고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